오늘 성경 공부에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르니까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로 내 길 따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같이 가야죠. 동행한다는 얘기는 생각도 같고 목표지도 같고 걸어가는 모든 것도 같다는 얘기죠. 그게 동행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어디를 여행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페인을 갑니다. 친구랑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데 생각이 처음에는 같았는데 가면서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갈라져 버리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선교제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갔다가 또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속을 봐야 되는데 그 속은 조금 지나면 알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속을 먼저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알았다. 그리고 침묵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그거를 잘 보세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따로 국밥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3절에 보세요. 친히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주세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3번이나 보여주시잖아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또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또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하실 때 120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그 500명 중에서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이 다 봤는데. 여기 3절 다시 보면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딱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딱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설교 요약 큰 2번에 보세요. 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서 중성명사로 쓰는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거를 약속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걸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00%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흑암이 깊을 때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빛에게 하나님이 빛,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를 할 텐데 너 올래 말래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명령입니다.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뭘 대할 때 하나님 이거 말고 저거요. 그럼 요나처럼 돼버립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라는 얘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5절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그 얘기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6절에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여기 뭐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다 들었어. 들었는데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고 로마로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 같지만 달라요.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건 지리적 이스라엘의 자유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기도할 때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동이 돼요. 저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기도할 때 저는 이 제자의 심정으로 제자들의 심정으로 했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늘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에 따라 쓰임을 받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엉뚱한 생각에 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늘 나는 괴로워. 마치 선지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늘 나는 괴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지적을 안 하시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때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지금 급한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때와 시기는 너희들 거 아니야. 아버지 거야. 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늘 뭘 볼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기도를 해. 기도할 때도 주여 이거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자기가 다 계획 다 세요. 하나님한테 그냥 턱 들이면 사인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만 이렇게 기도하나요? 이게 우리가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맡긴다고 다 해놓고 실은 내가 다 만들어.
계획안 뭐 다 세부적인 거 다 만들어서 결제를 서류를 딱 던져. 사인 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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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냥 될 때까지. 그거 뭐예요, 그게? 강짜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건 성령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 그때가 아닙니다.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보는 벽창호인데 그 벽창호한테 설명하면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때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8절입니다. 내 증인이 되는 일이야.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알아? 내 증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뭔지 알아?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되는 게 뭔지 알아?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거야. 가는 거야. 네 발로 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지금 너 지리적인 예루살렘만 묶여 있는 거 아니야. 땅끝까지 나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증거하는 거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야? 너 죽어야 돼.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 1장 8절 말씀이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제가 전에도 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의 의지가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시간 타임 테이블로 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 누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너희들은 거기에 증인으로만 서 있었다라고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됨을 전부 다 들춰내 주시고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결해요. 굉장히 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을 다 보고 계시고 들춰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그냥 그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원세까지 연장을 시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올라가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재림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재림의 모습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3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이때 그냥 나는 몰라요. 나는 오신지 몰랐어요. 그런 얘기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혹시 자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내시면서 오시죠. 그때 모든 자들이 봅니다. 예수를 공격한 자, 믿지 않은 자, 믿는 자까지 전체가 다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이 계시록을 마지막 장식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와 제자교회, 우리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쉬워 보이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 교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걸어갈 때 제가 어떤 그 성명서도 내고 또 막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강의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하러 몇 분 가도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죠.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외톨이 같기도 하고 좀 이게 뭐라고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그것이 진리의 길이지. 에녹도 사실 에녹을 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이 세상에 없을 때 그때가 365세예요. 그래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그때 몇 살인 줄 아세요? 300세예요. 왜냐하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계속 다니면서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에녹이.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아버지를 먼 채에서 보고 있었겠죠.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근데 그 무두셀라는 언제까지 사냐고요? 노아 홍수 심판 직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에녹이 설교했던 그 내용을 듣고 그 아들 라멕 또 그 손자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969년까지. 그래서 제가 무두셀라가 한번 돼봤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요즘 얘기라면 선지자 역할을 계속 했죠. 그러니까 집에도 별로 안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아버지 에녹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에녹을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 아들 라멕을 낳고 그다음에 또 라멕이 노아를 낳고 안위하리라
그래서 그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 120년 동안 또 이 손자는 방주를 짓는다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하는 그 여정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천년 가까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의 진행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셔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착착 느껴집니다. 그런다고 뭐 특별히 뭐 이게 여러분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탁월한 사람 뭐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내놓을 만한 거, 이렇게 빛깔번쩍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이 많아서도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도 좋고 능력이 없어서 내 능력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너희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언뜻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 별로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별로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을 50살에 끝내지 않고 30세에 만약에 했었다 하면은 뭔가 막 이름을 내면서 막 유명세 타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명을 감당 못해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아마 그렇다면 저도 로잔의 찬성을 들고 어느 교수가 됐든지 어느 뭐 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테니까 아니면 WEA에 무슨 뭐 동참하거나 뭐 했을 거예요. 저라고 사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런 모습에 못 가는 그 상황에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진리를 계속해서 지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모습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현재 내가 가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몸이 약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내 손에 별로 돈이 없어서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복도의 엘리베이터 앞쪽에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종이로 이렇게 붙인 거. 14년 전에 붙인 거거든.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저걸 좀 갈아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종이로 그냥 붙어 있어. 근데 14년 동안 와, 그죠? 보통 같으면 거기 낙서도 되고 찢어지기도 하고 거기 제가 테이프도 안 발랐어. 그냥 그대로 14년 동안 그대로 이따 나가면서 보세요. 그 종이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느 순간부터는 저거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저 손대지 말고. 제가 저거 바꾸려고 했었어요. 14년이 아니죠? 여기 이사 온 지는 11, 그러니까 그 대단하잖아요. 그죠? 11년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종이와 같은 나를, 그냥 조금만 해도 찢어지는 나를, 조금만 해도 버티지 못하는 나를, 그냥 물방울만 떨어져도 휘어지는 나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항상 불러 모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리, 예수,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주님이 깃발 되시고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 그 증인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제자들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서는 진리와 제자교회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내가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서는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